오늘 우리 역대상을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메시지가 무엇일까, 개론적인 시간으로 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명한 책 중에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을 텐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E.H. 카에 지은 역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책이죠.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역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역사의 의미를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한 그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생각했을 때에 그냥 어느 시점, 어느 한때에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지나가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돌아볼 때, 생각할 때 더 그 역사가 의미가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또 한편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역사는 해석될 수밖에 없는 역사다. 해석되어져야 하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역사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죠. 관점이 있어요. 예전에 봤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이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해석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묻고 대답하고 또 질문을 구하고 답을 얻고 그런 대화 속에서 역사가 비로소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우리와 끊임없는 대화를 주고받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된 역사잖아요. 우리랑은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이었었고 또 다른 너무나도 다른 영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을 주고 받는 가운데 그것이 그냥 동떨어진 남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이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더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시대에 그것을 살았던 사람은 그것을 몰랐어요. 왜 그렇게 살아갔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래서 그렇게 살아야 했구나, 저래서 저렇게 해야 됐구나. 오히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는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잘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입니다. 오늘 이 역사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드리냐면은 이 역대기가 역사를 이해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반드시 잃어버렸던 그 역사를 돌아보고 다시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는 시점이거든요. 역대기서가. 왜냐하면은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라는 왕국의 역사, 이미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대를 다시 한번 다시 다루는 역대기 상하를 썼을 때에는 뭔가 지금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의미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왜냐하면 어떤 시기냐면은 이스라엘 그 왕국이 모두 망해버렸어요.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대심을 싫어해요. 인간 사람의 왕을 원했을 때 그 왕의 다스림을 받은 나라의 결과가 결국에는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랜 기간에 이제 그 후손들이 몇 세대가 지났는지 몰라요. 오랜 후손들이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시작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실패한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했던 우리 민족이, 이 왕국이 왜 망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의 역사를 돌아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 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역사의 재해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의 재해석.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써 나아가야 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이것은요, 또 한편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믿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준 사람이 이들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다. 이 믿음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이기에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돌아보며 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역사이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왜 그랬습니까? 오늘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이 역사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사실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삶,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우리가 주목하고 산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믿음의 도전들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던, 당했던 시험들, 시련들, 그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까닭없는 고난이 있을까? 욥의 이야기를 모르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까닭없는 아픔이 있을까? 아브라함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르셨으면 책임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또 그냥 나아가게 하실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 믿음의 도전들, 또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이구나.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도 있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믿고 가야 될 때가 있구나.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왕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구하잖아요. 현재 삶에만 주목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삶이 때로는 뭔가 큰 문제가 없더라도 그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뿌리가 깊지 않은 그냥 무성한 나무와 같아요. 내가 현재 삶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이것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의 자리가 어느 정도 그래서 이루어지고 되어졌다고 여겼을 때 그것은 뿌리 깊지 않은 무성한 나무.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넘어질지 모르는 그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길게 오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들, 그 삶의 모습들, 그런 시련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그러한 말씀 속에서 어떤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요. 또 내려지는 게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실 때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지나온 발자취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조상들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냥 자기의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그냥 되어진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과거의 그 경험을 잃어버렸던 거죠. 잃어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이 역대상 9장을 봤는데요. 8장까지가 정말 힘든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길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정말 너무 길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너무 어려운 족보가 길게 나오는데 그 족보를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이 민족이 번성하고 번성하여 정말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되어졌던 민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그렇게 기른 거예요. 다 보면은 우두머리들, 방백들, 그러한 사람들이 즐비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장수들, 용맹한 장수들이 그와 같이 많았다는 거. 여호와의 군대였었어요. 그들의 족보를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까지는 그들의 믿음의 이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죠. 아브라함, 다윗, 여호수아,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우두머리요, 또 용맹한 장수요, 방백들이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이 족보를 가진 민족으로 되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민족이 되어지기까지 함께 하신 역사가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었다면 그들이 왕국을 이루고 번성할 때에 현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이 살아온 과거의 역사와 끊임없이 대화를 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이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조상들이 왜 그러한 과정을 지나왔는지, 살아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환경에 이르게 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그들에게는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 광야에서 떠들던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면서 왕국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이렇게 견고한 나라였었고 그들은 항상 강했었고 그런 나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인도하신 역사를, 구원하신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항상 번성했다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데 우리도 가끔 돌아보면 내가 당연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방해도 있었고 정말 시험도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들을 지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항상 우리 가정은 평안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 자녀들은 문제없이 건강하게 자랐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또 찾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나라가 이제 견고한 이 왕국이라는 기틀을 잡고 모든 조직을 갖추고 그랬을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기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우리는 항상 평안했던 것처럼, 항상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데 소홀히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던 민족이 평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는구나. 왜 그럴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먼저 뭔가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그들의 역사나 우리의 삶의 역사나 비슷할 수 있구나. 그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과거를 기억지 않으면 동시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요, 잃어버려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럼 역대기 상은 그런 반정으로부터 시작돼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는 왜 약속을 받았던 그렇게 번성했던 강했던 민족이 왜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어서 나라를 다 빼앗기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황폐한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느냐. 그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길게 힘들게 그 족보의 이야기를 길게 쓴 거예요. 이렇게 번성했던 민족이 왜 하루아침에 망했느냐. 그런 반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 상입니다.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온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온 이스라엘, 그 계보를 가진 백성이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 8장까지의 이스라엘의 긴 계보 족보를 다룬 다음에 그 마지막 평가가 이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의 군대라 일컬음을 받던 민족이 한순간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다. 모든 영광은 다 사라졌어요. 그들이 아끼던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은 불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도 잃어버리는 것.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숙명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잃어버렸을 때,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 없이 되었던 애굽에서의 환경과 같이 다시 되어진 겁니다. 포로가 되어지는 것, 빼앗기는 것. 하나님에 의해 주관받는 백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세상에 의해 주관받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가 너희를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들, 잃어버린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약속을 하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올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한 이후에 너희들을 그곳으로 맞아들일 그때가 곧 올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받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하실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역사를 반복해요. 여러분, E.H. 가의 역사란 무엇인가 했을 때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왜 대화를 해야 되냐면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반복된대요. 여러분, 실패한 역사를 기억하지 않은 민족은 그 실패 역사를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동안 모든 역사의 교훈이래요. 이 땅의 역사의 교훈.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 이 한민족이 일제 35년에 그 시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했던, 왜 기억합니까? 다시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이 방법을 통해서 그 날을 기억하잖아요. 그 시기를 기억하잖아요. 왜? 기억하지 않으면 그 수치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정말 어떨 때는 힘들 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역사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역사, 번영한 역사, 하나님이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게 사실은 말씀에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은 뭐예요? 완전 다 실패 역사잖아요. 왜 이런 말씀 우리 하나님은 마음 어렵게 보여주실까? 이 삶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반복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실패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돼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그렇게 반복해서 살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 역사가 왜 그래?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왜?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도 돌아서면 불평했던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실패 없이 흔들림 없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각오하지 않으면 한순간이구나. 넘어지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한순간이구나.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을 본 사람들도 돌아서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우리도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 수치를,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에 그러면 이들도 마음에 특별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그 족보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강성했던 주변, 나라는 작지만 주변 나라가 두려워했던 그런 민족이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는가?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역대기 역사를 다시 길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분명한 뜻을 주셨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재건해야 될 것,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은 이 역대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지금 역대기 포로로 돌아오는 상황이 에스라 느헤미야 상황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배경 말씀을 우리가 에스라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봤더니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고레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늘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마음에 들게 힘썼어요.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 바벨론의 눈치를 봤어요. 그들에게 뭔가 마음을 얻기를 힘썼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너무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아수르, 애굽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세우고 패할 수 있는 그 주변 나라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망할 바벨론,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이방인의 왕인데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돌려보내라. 근데 이제 너희의 나라로 가서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너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이방 왕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잊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방인의 왕인 이 고레스가 아는 거예요. 이 민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이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는 지금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잃어버린 채 아마 포로로서 오랜 기간 있었을 거예요. 삶에 대한 미래가 없이. 하지만 이방인의 왕은 알고 있어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거. 그래서 포로로 이제 해방시켜 보내줄 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살아갈 때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도 고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뭐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잊고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요. 저 사람들은 교회 가는 사람들이야. 교회 가서 왜? 교회 가서 맨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정체성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애굽 바로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고 오늘날 우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 삶의 자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요 어떠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막아요. 하지만 내 마음의 자세와 각오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지금 괴롭고 낙심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요 어떠한 상황도 감당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환경에 막혀서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께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 삶은 환경에 넘어져요. 그런데 그냥 길을 가다가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길이지만 야곱처럼 베델에 지나가다가도 돌담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환경이 다 감당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왜 우리에게 강조하시냐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면 세상에 감당 못할 환경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배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예배하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세상에서 감당 못할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 예배는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막막해요. 땅은 황폐가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시작돼야 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가 회복되면 그 나라가 다시 왕의 도시, 평강의 도시, 샬렘의 도시,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것을 몰랐을 때 예루살렘에 가기를 꺼려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승냥이들이 사는 들짐승이 사는 도시 그런 황량한 도시가 됐어요. 예루살렘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벽 들짐승이나 사는 그 도시인데 지금 바사 왕국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이 문명의 도시 그냥 이곳에 제국에 사는 게 나아요. 예루살렘 돌아가면 고생이 뻔해요. 정말 다시 광야로 가는 것과 같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면 그 땅이 회복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감동하셔서 주신 사람들만 올라갔어요.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데가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곡으로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가면 고생이 뻔하거든요. 문명의 도시도 아니고 불편해 뻔하거든요. 그냥 뭐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미 바사왕국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 문명의 도시 제국에 사는 게 나아요. 하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예배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을 감동하셔서 올라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올라가게 하셔서 보니까 그 묵묵히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28절부터 33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우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강품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한 떡을 맡아 안식을 받아 준비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떡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떡을 나누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그 직분을 감당했을 때 예루살렘이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평화의 도시가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예수님이 오실 만한 그 지역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는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도전이 많지만 여러분 예배를 세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를 정리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삶의 도전들 내가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환경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배. 하지만 그 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삶의 역사를 써가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이 자리가 어떤 지나간 자리로 역사가 되어질 터인데 우리는 어떤 역사를 써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역사, 예배하는 역사예요. 누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비록 성경에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예배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크고 놀랍게 나타나게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